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이렇게 문제나 사건이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던 식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거 이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망나니 같이 지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뇨 걸릴 수밖에 없이 내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당뇨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치유하실 능력은 있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할 겁니다. 애초에 내가 당뇨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식습관 자체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자극적인 음식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올 때까지 그렇게 비정상적인 식습관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사건을 힘들다라고만 보지 말고 또 그 문제 앞에서 그럼 다 내 잘못이네요 라고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면 그 힘든 것을 하나님한테 가서 힘들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죠. 성도는 안 넘어지고 안 힘들어하고 갈등 안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갈등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힘없는 겁니다.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렇죠? 아이가 울면 엄마한테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 그제서야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변화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미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개념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이 굉장히 이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구절에서는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구원을 이뤄가신다라는 구절도 있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구절도 있지만 또 우리 보고 믿으라, 믿기 위해서 힘쓰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이 이렇게 올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해진 이상한 신앙의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삶 속에 이상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같이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이제 말세 기간이고,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예전에는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새겨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두 가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이 첫 번째 파트고요.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오늘 이 두 가지 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연한 삶입니다. 뭐가 당연하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벌써 심플하게 제목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이따 뒤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어도 양 잡고 소 잡고 또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3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문제가 생길 때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도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더더욱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겨우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연명해 나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셨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삶이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을 축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또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자꾸 세상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 왜 자꾸 걱정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십자가가 자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보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패턴을 딱 깨는 그 포인트가 뭐냐? 가장 쉬운 게 예배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제가 진짜 예배 성공해 보려고요. 그게 진짜로 이제 내 삶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악선을 깨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수요 예배나 뭐 금요 예배라든지 주중 예배를 절대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삶 자체가 과연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금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물리적으로 못 가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저도 경험자입니다. 어렸을 때 막 예배 가기 싫어갖고 그래서 막 아픈 척하고, 그래서 또 그날따라 또 저희 부모님이 아프구나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패스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안 해요. 집에서 뭐 좀 할라 치면 벌써 예배 끝나고 오세요.
이러고 그냥 갔다 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싶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 오냐 안 오냐 뭐 그런 출석 체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벌써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그게 죄인의 반응입니다. 숨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허물을,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나와야 되고, 또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권면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심지어 습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삶의 패턴도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망해가고 있고 내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 말씀드리죠. 구약의 성막제도, 제사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고,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끝이 났지만, 그 목적은,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됐잖아요. 그 목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무슨 공포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담력이 필요하냐? 이건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소에 함부로 죄인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죄부터 속죄하는 그 의식을 먼저 해야 될 정도로 이 성막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 뭘 보여주냐?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휘장이 나옵니다. 이 휘장 설명드렸죠. 성소는 거룩한 텐트인데 그 중에 성막이죠. 성막이라는 이 텐트 안에 성소, 거룩한 장소고, 이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는 가장 큰, 지존, 지극히 할 때 그 지자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게 이제 휘장이었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휘장이 뭘 상징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막힌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잖아. 그거 아는 자처럼, 그리고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여신, 그 살 길로 너네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찢어진 휘장을 뭐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육체에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이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았던 그 휘장을 찢으심을 이제 상징한다. 이걸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사실은 이 한 구절에 이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도 한 편이겠습니까만은 뭐 1시간 2시간 막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있지만 지금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랍니다. 새로운 살 길이에요. 우리가 밥줄이 끊긴다. 우리 직장이 내가 살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굉장히 좀 많은 시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돼. 그러니까 영접할 때만 그 길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살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사는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 맞고 분명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뜨면 천국 갈 확신은 있는데 오늘 내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 이유가 지금 내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걸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걸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갈급하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살쪄 있습니까? 몸은 이렇게 뚱뚱한데 영혼은 지금 삐짝꼬랐을 수도 있죠. 지금 링게를 맞아야 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갈급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이니까 특히 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중보가 뭐야? 그럼 이제 모를 수 있겠죠. 중보가 뭡니까? 중보는요,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주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그러니까 한자 그 뜻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아준다 또는 서로를 보증하고 중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이제 화해시키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중보인데, 이 중보는요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됐고 또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완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이미와 아직이 나오는 겁니다. 아작이 아니라 아직이죠. 중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미 이뤄진 부분은 뭡니까? 십자가죠. 이거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한 번이에요. 십자가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신 딱 한 번의 사건, 두 번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번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는 그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중보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중보 사역,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중보 사역을 하시냐?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십니다. 내가 삶에서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얘 죄졌어요. 얘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대변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애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어원을 보면은요, 경작하다도 있지만 땅에 납작 엎드리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요, 그 뭐 이렇게 신부 되는 어떤 그 세레모니에 보면은 정말 엎드리다가 우리 이렇게 절하는 엎드리다가 아니라 아예 코와 입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 눕는 겁니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내가 피 흘려서 대신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린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 중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걸 기도 끝에마다 붙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다고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죄 범하지 마. 대변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절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누가 범죄했더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별 볼일 없게 느껴지겠습니까? 별 볼일 없게 느껴지죠.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열매보다 우리 마음에서 이미 죄는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간음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간음이다. 눈이 간음하면 눈을 빼고, 팔이 너를 그렇게 하면 팔을 자르라. 다 잘랐는데도 내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게 되는데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새 마음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자꾸 자잘못을 따지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억울하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지금 이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재판관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억울한 일 당한 그 과부가 누구 찾아갔어요? 불의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사건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뜻과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갱신하고 이건 모르겠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요.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내가 잘못했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한테 찾아가요? 하나님 빼고 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 앞에서의 나의 반응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해야 될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망한대요. 우리나라 그걸로 협박 많이 했죠.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그리고 이제 뭐 명절 이럴 때 되면 절대 제사 지내지 말라. 제사 지내면 3, 4대까지 망한다. 협박을 했죠. 근데 우리 하루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뭐 일본에 가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만 보면서 일을 가면서 사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거 저 사단에게 붙잡힌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작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보지 못하고 그 우상을 내가 그 사단과 싸우겠노라고 하면서 집 다 팽개치고 뭐 선교가고, 아니요. 물론 그런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진짜 뭘 봐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음을 내 성령께서는 그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상대방과 나의 옳고 그름의 문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빠져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만약에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문제에만 빠져 있었다면 요셉은 형들 만났을 때 저들의 대가리를 쳐라 이거부터 했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께서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 너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책감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너는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너가 지금 이 순간 답답하고 힘들어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자로 이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구나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요. 현실은 여전히 그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더 깊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또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유혹을 직접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정말 잘 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고생한 것보다 더 고생한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세탁기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핸드폰도 없었고요.
예수님 심지어 목 쓰셨잖아요. 직접 노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그 환경이 뭐예요? 마국간에서. 이 자리에서 혹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다 우리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뭐 어디 산부인과가 나오고, 최소 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환경이 갖춰진 그 실내에서 태어났잖아요. 실외에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뭐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은 이제 다 돌아가셨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찾아보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잠깐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중보의 역할을 다 끝냈다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그 중보 역할을 계속 하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넘어질 수 있어. 그래, 실수할 수 있어. 너의 연약함을 나 알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환경인지, 얼마나 너가 억울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또 너가 감정적으로 흔들렸을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긍휼하심이고, 그러나 어이구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만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 그게 돕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면 허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분 나쁘십니까? 표정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신데,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 설명들이 읽으면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왜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거예요? 예수님이 갚았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서만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긍휼함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나갈수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네.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네. 오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당연한 삶입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22절부터 이제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제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뭘 뿌리지? 이 목적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 당연히 뭘 뿌리는 거겠습니까? 피입니다. 구약 시대 성막 때는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정결함을 입고, 이 피의 의미는 그것을 뿌리면 정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가 씻음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컵도 피가 뿌리면 성물이 되는 것이고, 성도에게 뿌려진 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뿌리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의 내면에 실제로 적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이 내 마음, 내 존재 깊은 곳까지 적용돼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몸이 나오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 몸은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이 드러나는 삶 전체.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인격, 우리의 삶, 관계까지 나타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잘못 읽으면 그럼 맨날 이렇게 피를 뿌려야 되는 건가? 우리의 몸이 맨날 씻겨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잖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너희의 몸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포인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네 지금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너의 삶은 그 죄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내 마음에 피 뿌림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같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같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일부 예배 때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가득해야 될 나예요.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난데 이 마음의 성전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못 믿는 것으로 지금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은 자들이야. 너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야. 거룩한 정결케 됐고, 그 정결케 된 걸 왜 자꾸 똥을 묻히냐는 거죠. 왜 자꾸 쓸데없는 걸 묻혀서 그거 답지 못하게 만드냐.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참,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진짜 이제 본론이 이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마음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위의 내용을 아는 자답게. 여러분, 뭐뭐답게라는 말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다워라는 전교 1등이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학교는 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답게는 여러분들 보고 뭔가 훌륭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너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고 너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걸 아는 자답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청년들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도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 문신해도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와서 엄마 나 문신하면 어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다행이죠. 어느 날 얘가 벗었는데 등에 용이 이렇게 한 마리 있으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몰래 카메라 그런 거 많이 찍더라고요. 이렇게 가짜로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이제 엄마 반응 본다고 쓱 벗었는데 아예 중학생 등에 용이 이렇게 있어. 엄마가 등짝을 야 이걸 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전 우리 교단에 있었을 때 우리 이렇게 WRC 이런 거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핀포럼 준비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제목으로 토론을 할까?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야 문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때? 야 문신 그건 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해요 목사님들이. 야 문신은 아니지. 그거는 진짜 선 넘었지. 막 이런 얘기를 해.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들 다 눈썹 문신했거든요. 자기네들은 눈썹 문신 다 해놓고 문썹하면 죄지. 야 그건 아니지. 야 문신하고 겨우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네들은 눈썹 문신 다 해놓고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문신하는 게 복음입니까? 포인트는 뭐냐? 왜 문신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 문신합니까? 보통 호기심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시작 자체는요, 뭔가 내 심정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문신들을 해요. 뭐 여자들도 갑자기 이렇게 단발 자른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머리를 민다든지, 그럼 보통 일이 아니죠. 뭔가 내 몸에 그렇게 상처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더 큰 고통으로서 이제 그것을 잊는 건데, 포인트는 뭐냐?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뭐 성교육이라든지 뭐 또 대학 청년들이 뭐 혼전순결 이런 거 가지고 막 질문 많이 해요. 혼전순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키면 지옥 갑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질문 한다니까요. 그럼 뭐 혼전순결 어기면 지옥 가고, 그럼 이혼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했는데 재혼한 사람들은 그럼 더 큰 죄네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또 그걸 마음껏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 몸 아닙니다.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를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자꾸 힘들고 화가 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은 선택들을 우린 자꾸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다 똑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문신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의 그런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 문신이 이렇게 많아요. 멋있습니다. 이 말 듣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문신하는 건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 막 조폭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문신이 뭐 이렇게 눈썹 문신 받듯이 약간 뭐 그런 개념이긴 한데, 오늘 문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의 기준 자체가 어떤 행위로서 저걸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했냐,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고 더 큰 고통과 자극으로서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사실을 아는 자다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면 어디로 물리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조금 이런 질문들을 할 만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이 관계를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하나님의 새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염려와 걱정과 내 어떤 경험으로만 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많음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찬양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두 손을 들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노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찬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현실을 내 수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거든요. 저도 보면 이게 순간 이렇게 내 수준대로 딱 봐버리면은 감정이 싹 와요. 밉고 우울하고 원망스럽고 후회되는 그런 감정에 싹 사로잡혀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죠. 우리 강단에서 봤죠.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을 선포해 주죠.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게 그대로 두지 마세요. 내 생각이 나를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느끼는 대로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화가 나면 화를 내잖아요. 내가 내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화를 내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감정에 따라서 나는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줬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 줬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인테리어 이렇게 공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던데, 막 짜증나고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딱 차에 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차를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일상 그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자꾸 고백해요. 근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불평과 짜증의 감정이 딱 끊겨지고, 그래 맞아 감사한 거지, 이게 내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어떤 고백으로서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마시고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뭡니까? 포인트는 애초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 허락하셨어요? 그렇지, 너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통치하고 있음을 너 지금 인정하고 있지? 왜냐, 그 문제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따위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해결하고 내 삶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였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이거 왜 이 문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봐봐, 이제야 다시 생각하네. 그래, 내가 이 모든 것 주관하고 있어. 꼭 고생해봐야 내가 통치하고 있음을 알지. 평상시 때 내가 맨날 은혜를 당연하게 부어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통치하고 있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한나도 질문했죠. 하나님 왜 나는 아들 없습니까? 왜 나는 자녀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소통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언제까지요? 답이 올 때까지.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렇게 경험상으로 기도로 질문만 하면 약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막 감정으로 막 확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보다 기도를 해도 이거 뭐 내가 지금 벽에다 얘기하고 하는 건지 누구랑 대화하는 건지 소통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기도하다가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문제나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이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돈을 좀 빌려볼까? 여기서 이렇게 통장 돈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그쪽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자식 기도해야지. 그래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 열심히 하면 결국 내 수준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거 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죠. 뭐 우리 삶의 예배도 있고 우리 공의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번 주 일부 예배와 이번 돌아온 일부 예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예배를 통해서 그 기준점들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창세기 1장 1절이었죠. 1장 1절은 뭡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했다. 이건 단순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린 창세기 1장 1절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26절. 그럼 하나님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다면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건 기도하라는 거구나. 지금 말씀 들으라보구나. 이렇게 공식처럼 가져가도 맞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대리통치자. 이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거 아니야. 물질에 문제 있습니까? 이 물질 내 거 아니야. 내 거라고 내가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일 거거든요. 대부분 내 자녀라고 생각했고 내 남편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몸뚱아리고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요. 이 동산교회가 뭐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뭡니까? 미쁘시다. 우리가 삶 속에 잘 안 써서 자꾸 헷갈리는데 미쁘시다는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뭘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미쁘시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냐? 그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못 박은 나야. 그럼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나를 신뢰하길 바래.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이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개인의 의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없이 나 혼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거 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너한테는 동산교회가 딱이다 하고 동산교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번 주 3부에도 말씀드렸죠. 헌신, 참된 헌신이 뭡니까? 내가 교회에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뭘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헌신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단은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혼자서 자라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봐왔던 그런 교회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고 뭐 분위기가 좋고 다 떠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경우냐? 내 수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상식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가 많은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걸 체험하기 싫습니다. 편한 교회가 좋아요. 물론 교회가 불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불편해야 돼. 그러면서 굳이 화장실을 뭐 5층에다 만들어서 힘들게 걸어 올라가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편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도 고백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림으로써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게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이 당연한 삶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